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여기서 추천서 이야기가 뜬금없이 이렇게 등장하는데요. 이 추천서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면,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가 분파가 이게 갈라졌다고 그랬죠. 네 개 분파로 나누어져서 서로 이 옥신각신하고 있었는데, 바울파 외의 나머지 파들은 이 바울의 이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의심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 사도성을 의심했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같이 보낸 사람이 아니었고, 또 더욱이 이 초대교회의 가룟 유다의 자리를 채우기 위하여 초대교회 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12명 중에 이 마띠아를 세우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에도 택함 받지 못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왜냐? 그땐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예수님이 직접 뽑아 세운 사도가 아니다라고 이 부인을 했고요. 그러면서 그 사도가 아닌 증거로 무엇을 얘기했냐면, 이 당시 그 헬라 문화에서는 어느 그 본부에서 이게 집으로 파송할 때는 꼭 추천장이라는 것을 써서 보내던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천장에는 이 양피지에다가 이 글을 써가지고 나 누구는 아무개를 무엇으로 추천하여 보냅니다. 그러니까 잘 이 환대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이 인장을 거기다 딱 찍어서 이렇게 보내는 그런 문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사도였다라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그런 추천장을 받아와서 교회를 개척했어야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게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내가 추천장이 없다라는, 추천서를 받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냐? 그러면 내가 나 스스로 자천하랴. 이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도 추천하고 여러 사람들을 추천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처럼 내가 나 스스로를 자천할 것이냐?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2절에 합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이게 아주 시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이 말이 무엇이에요? 너희가 누구죠? 고린도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 그 고린도 교인들은 우리의 편지라. 편지가 뭐예요? 나의 소식, 나의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그 편지라는 거예요. 편지라. 아주 시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건 현대에도요.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교인들이 나의 편지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을 보면 내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사용하고 너희들이 선포하고 너희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내가 가르쳤고 내가 양육했고 그리하여 너희가 나를 본받은 것이다 하는 겁니다. 따라서 고린도 교인들이여, 너희가 서로를 바라보면 누가 보인다? 누가 보여요? 바울 자신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 사람 이렇게 한번 이렇게 봅시다.
주변 사람을 통해서 누가 보입니까? 누가 보입니까? 이게 예? 누가 보여요? 우리 그러니까 이게 이 말씀 그대로 하면요. 여러분들이 서로를 보고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보면 여러분들을 목양하는 제가 보여야 하는 거예요. 제가. 조영준 목사가 이 사람을 이렇게 양육했구나. 이 사람이 이렇게 그리하여 신실해졌구나. 이 사람이 그리하여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이 됐구나. 아멘은 아무도 안 하네. 그렇게 이게 교회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의 관계. 그러니까 목자와 양들의 관계가 어떤 관계이냐라는 거예요. 이건 또 다시 얘기하면요, 농부와 밭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그 밭을 보면 농부가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대학 시절에 이 농촌 봉사 활동을 갔는데 거기 마을 청년회장 집에서 저희가 봉사를 했습니다. 그 청년회장이 이제 우리를 초청해서 그 마을에 들어가 봉사하게 됐는데 아주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 이 논을 가보고 한날은 자기 논에 김을 좀 매달라고 해서 가보고 엄청나게 실망을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 이 충청도 어느 산골 마을이었는데요. 그 논들이 쫙 있는데 그 청년회장 논만 눈에 딱 띄는 거예요. 그냥 안 봐도 저 논이 청년회장 논이다라는 게 금방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아냐면 다른 논들은 이 벼가 아주 골고루 잘 익어가고 있는데 그 집 논만 벼보다 이 쌀이가 더 많은 거예요. 이게 논인지 쌀이밭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냥 얼마나 그냥 제초는 그냥 돌보질 않은 거예요. 돌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밭을 보면 누가 보여요? 그 농부가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보면 제가 보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떻게 보일지는 참 궁금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바울은 이것을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이게 가정 안에서도 이 원리는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우리 가족 원들을 누군가가 보면 누가 보여야 돼요? 그의 아버지가 보여야 하는 거예요. 부인을 보면 그 남편이 보여지는 거고요. 자식을 보면 그 아버지가 보여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이 중매 결혼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 당사자들끼리 만나지도 않고 부모들끼리 어떻게 했어요? 서로의 부모가 누구인지를 알아보았잖아요. 수소문해서 그 신랑 신부의 부모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면 그 정도 사람이라면 그 부모 밑에 그 자식이지. 그래서 이 당사자는 보지도 않고 데려오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그겁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위상이 세워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 자긍심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3절 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여기서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가져다가 이게 비유해서 쓴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1절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서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어디다 말씀을 새긴다고요?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속에 두며 마음에 두며. 이 말이 무엇이? 모세가 처음에는 돌판에다가 말씀을 새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돌판에 새겨진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죠? 기회만 되면 잊어버립니다. 폐기 처분해 버리는 거예요.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뻔질나게 찾아줍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타락하는 인생을 계속적으로 반복했던 것이죠. 그 돌판에 새겨서 말씀을 주니까 그들이 끊임없이 그 돌판이 사라지기만 하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선지자가 사라지면,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사사가 사라지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해 버리잖아요. 또다시 그들이 울부짖고 심판을 받아 울부짖으면 다시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말씀으로 훈련시키면 다시 돌아오고, 이것을 끊임없이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말씀이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에다가 말씀을 새기신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니, 너희는 나의 편지니라는 말이 그것이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새겨 놓았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이요, 내가 너희와 1년 반 동안 함께 하면서 너희의 마음판에 무엇을 새겼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주었다라는 이 대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 마음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를 가도, 어느 자리에 있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나는 무엇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존재인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은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에게 어떻게 임하여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영 되신 성령으로 내게 임하여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은 말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인 능력을 가신 성령 하나님이 함께 우리 안에 임재하여 계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편지의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편지는 무엇이죠? 소식을 누군가에게 전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것이 편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적어져 있고, 그 말씀이 적어져 있는 내가 세상에 보내진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는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스갯소리 이런 거 있죠. 어떤 사람이 한 여인을 사랑해서 멀리서 지내서 매일 만날 수 없으니까 그 여인에게 매일 편지를 쓴 거예요. 매일 편지를 수년간 쓰고 나서 드디어 그 여인을 만나러 그 여인 집을 탁 찾아갔는데, 이게 웬일? 그 여인이 딴 남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누구하고 결혼했나 보니까 매일 편지를 배달한 우체부하고 결혼했더라. 매일 만나니까.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의 편지가 쓰여져 있는데, 그 편지가 쓰여져 있는 여러분들이 복음 그 자체라는 겁니다. 따라서 복음 그 자체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매일 만나고 있다면 그가 여러분들을 통하여 복음이 연결되어질 수 있고, 복음이 전해져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인 겁니다. 이게 나의 위상인 겁니다. 나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나를 보면 누가 보여야 돼요? 나를 보면 나를 보는 사람이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보여져야 하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인의 위상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쓰여진, 우리 육의 마음에 쓰여진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는 겁니다. 4절 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은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돌판에 새겨진 말씀을 받은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얼굴이 빛이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영광이 가득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나중에 모세가 얼굴을 가리죠. 얼굴을 가립니다. 근데 얼굴을 가린 이유가 재밌어요. 무슨 이유로 가리죠? 빛이 없어질까 봐 가렸다 그럽니다. 돌판에 새겨진 말씀을 받은 모세도 그 돌판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에 빛이 났는데,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여러분들의 그 골수에 말씀이 새겨져 있다면 그 영광이 얼마나 더 크겠냐는 겁니다. 이게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위상인 겁니다. 우리가 왜 어둠의 권세와 싸워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두려움이 떠나가고 사단의 저주가 끊어지고 사단 마귀가 쫓기움 당하는 일이 왜 일어납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의 그 영의 그 광채가 어둠을 물리치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게 거꾸로 된 거예요. 사단 마귀를 오히려 두려워합니다.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 앞에 두려워 떱니다. 우리를 시험하는 그 사단의 존재를 뻔히 알면서 내가 죽지는 않을까, 내가 망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주여 말씀 한마디 하옵소서. 주께서 말씀 한마디 하시면 내 영이 나음을, 내가 치유함을, 그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새겨질 때 우리 안에 무엇이 일어난다고요? 영광이 일어납니다. 빛된 사역이 일어나므로 어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2주 전에 어떤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다 죽어가는 소리로 너무 아파요. 와서 신방해달라는, 밤이 늦어서 못하겠고 제발 좀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지요.
기도하니까 빛된 영광이 그의 통증을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다음 날 그분이 전화했어요. 기도 끝나고 나서 편안하게 잘 수 있었다고. 이게 빛된 영광인 거예요. 내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고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둠을 물리치는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의 권세를 만날 때마다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고난이 앞에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병마가 여러분들을 괴롭힙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아주 담대하게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너는 내 밥이다. 담대하게 선언. 그렇게 담대하게 선언해 나아갈 때 어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마치 자동차가 밤길을 달릴 때 헤드라이트를 쫙 비치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이 쫙 물러가지 않습니까?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 차가 달릴 때 어둠이 떠나가고 빛된 가운데 세상이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가 달려 나아갈 때, 말씀을 가지고 달려 나아갈 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려가는 그 어둠의 권세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자는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겁먹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리하여 승리는 누구의 것? 내 것이 되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봅니다.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그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 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으리라. 죄를 없애는 것들, 정죄함, 죄를 없애는 것도 영광 가운데 일어난다.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다. 그러니까 의의 직분이 뭐예요? 이게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는 무엇이 더 크게 나타난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나타난다. 죄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세상에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사는 자, 그런 사람에게 영광이 더 크게 일어나는 겁니다.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아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없어질 것 많이 있죠. 그런데 길이 있을 것은 뭐예요? 생명입니다. 생명.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얻은 그 영원한 생명, 그 영생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하게 한다? 더 영광 가운데 머무르게 한다. 더 큰 영광 가운데. 이 영광이라는 이 말은요, 주님의 존 앞에서, 그러니까 주님의 보좌 앞에 있는 상태를 두고 말하는 겁니다. 계시록에 보면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하면서 천사들이 날개짓하며 예수님의 보좌를 뱅글뱅글 돌면서 하는 찬송이 뭐예요? 그게 거룩하시다예요. 거룩하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을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주님의 영광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는 그 찬양의 삶이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 오직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삶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니면 주님의 영광을 천사들과 더불어 찬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진정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질 것이고 주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복음의 역사를 드러낼 수 있는 주의 사랑하는 거룩한 지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된 우리들이 오직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지체 되길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만나는 지체마다 오직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살아감으로 인하여 오직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룩한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찬송 430장 찬양하시면서